두려움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 미지의 세계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좀 알고 있는 곳이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면 그때 또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두려움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은 죽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국 죽고 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고, 또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냐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나의 후배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남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때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음을 딱 맞이했는데 어디에서 눈 뜰 것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나의 인생의 이 저 너머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건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 배어 들어와서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 두려움들이 커지고 또 커져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이 병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 떠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건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이러면 반드시 멸망당하고 이러면 반드시 너희가 벌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세가 지금 복받는 길과 또 심판받는 길을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복받는 길과 심판받는 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심판받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잘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말씀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혹시 우리 안에 불현듯 두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자꾸 넘어집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넘어져도 결국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불현듯 두려움이 다가오다가도 이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그들의 40년 동안, 아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설 때까지 쉼없이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떠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은 앞이 깜깜하고 막막한 순간이겠습니까?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야, 이제 모세가 떠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가?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쫓아서 싸워야 하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고, 이 모세를 떠나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실제로 보십시오. 본문 말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12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떠나기 전에 분명히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공백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할 것을 안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가 믿고 붙잡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오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건강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갑자기 삐걱했는데 발목에 금이 가고 아픔이 옵니다. 야, 이게 이제 올 것이 오고 있구나 하면서 걱정거리들이 하나하나씩 늘어갑니까? 건강하고 이제껏 우리 마누라만큼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건강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설거지하다가 허리가 삐끗했다고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상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날 때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결국은 떠날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부를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은근히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떠나면 뭐가 되는 거지? 남는 건 뭐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막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도 잘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과업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성깔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이 모세는 아바림 골짜기, 곧 모압 평지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길목에 서 있는 이 모세가 이제 자신이 떠났을 때 벌어질 상황을 예상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들도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가끔 여러분 혼자 있는데 전기가 나가고 깜깜해지면 갑자기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으면 천국인데, 살아서 눈 뜨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는 거고요. 근데 왜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다가오잖아요. 특별히 크게 지은 죄도 없는데 비가 내리면서 우르릉쾅쾅 막 번개 천둥이 친다. 그럼 어때요? 괜히 가슴속에 뭔가 혹시 지은 죄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우산 쓰고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번쩍번쩍하면 야, 혹시 내가 지은 죄는 없는가 이렇게 갑자기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을 모세는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없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떠나고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요, 바람이 불면 모래 쫙 길이 만들어져 있다가도 한번 불고 나면 길이 있던 길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광야에 길을 내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먹게 만들어 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이들이 두려워한 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찾아갔어요. 고기가 먹고 싶고 애굽에서의 생활이 생각나면 무조건 모세에게 달려가서 막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그러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모세가 떠나갑니다. 이제 누구랑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집에 있을 때 저의 손발이 누구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손발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하거든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쉬울 때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다가가서 함께 해주고 도와줬는데 그 모세가 떠난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큰 혼란이 다가왔겠어요. 그런데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결국 모세에게 찾아갔지만 그 모세가 누구에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와 이스라엘 고민거리를 모세가 대언해서 풀어줬지만 실제로 풀어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중간자 역할만 했지 진짜 그들에게 응답해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입히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 분명히 정복하게 할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맛보여줬다. 어떻게? 아모리의 두 왕들 바산 옥과 또 시온을 어떻게 이기게 만들었느냐.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이기게 해줄 거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래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건너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건너가요.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여리고를 비롯하여서 그 지역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아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 행하며 가시는 분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길을 열으시는 분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신명기 곳곳에 말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데요, 앞서 행하여 가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인도를 합니다.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그 자리를 알려줍니다. 어디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가면 보물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며 앞서 행하시며 이끌어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앞에 대적이 있으면 그 대적의 빗장을 꺾으시고 문을 여시고 우리가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앞서 행하시며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겪어보지도 않은 길,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그리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어렵게 찾아왔는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려고 하는데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 건가 처음에 가는 길조차도 막막했는데 겨우겨우 찾아서 갔어요. 좋은 안내자를 얻었던 지도를 찾아가든 아니면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든 어렵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주민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딱 누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 얼마나 지금 그들 마음 앞에 걱정들이 지금 다가옵니까?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앞서행하면서 너희를 위하여서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다 준비해놓고 너희가 싸우지 않아도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지금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덜덜덜 떨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 주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올 한 해 지내오는 동안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올해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앞생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 믿고 감사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서 덜덜덜 떨지 말고 나의 앞에 있는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배운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 백성의 당당함을 보여주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도 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모세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제 출입 못한다. 120살 되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건너지 못하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미련 갖지 말아라. 딱 정리해 주는 거죠. 이 정리가 안 돼서 문제인 거죠. 여러 갈등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태장, 이게 무엇입니까?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아는 거죠.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어요. 왜? 가나안 땅 분명히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 임무는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는 떠나야 되는 때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됐는데도요, 떠나야 될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리에 연연해 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온통 시끄러워요. 모세는요 때가 되니까요 아름다운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불렀어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신을 시종 들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동역했던 동역자죠. 어떻게 보면 그 동역자를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너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어떻게 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분명하게 자신이 해야 될 역할과 자신 다음에 이어달리기를 하며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요, 내가 떠나도요 그 떠난 자리에 빈 공간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메꾸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보십시오. 8절.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다시 또 반복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다음 세대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더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얘기하죠. 모세는요 자기가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떠날 만한 때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신명기 34장 7절 보면 이때의 모세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글이 잘 보이십니까? 벌써 흐리흐리하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120세 하나님이 부를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안경의 도움을 얻으니까 이게 흐리지 않지, 그 시절에 무슨 안경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봤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는데도 좀 비실거려야 되는데 어디 막 무릎도 아프다 그러고 어깨도 쑤신다 그러고 막 힘들어야 되는데 모세는 어땠어요? 세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죠. 아직도 내가 일할 만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여기까지라고 느껴졌을 때 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물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이렇게 떠나야 될 때 그때를 알고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기 원하시는가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 여호수아를 당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마, 나보다 더 뛰어난 내 후임자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어갈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나를 대이어서 달리게 할 사람을 잘 길러내는 거예요. 양육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 세대죠. 교회에서는 누굴까요 여러분? 목장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목자는 여러분 목장 가족들이 그 다음 세대입니다. 주일학교에 있다고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을 잘 길러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두려움 없이 떠나야 될 때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빈 공간을 메꾸고, 우리가 왜 자꾸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합니까? 야, 이건 내가 떠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못 떠나는 거죠 여러분.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줄 줄 알고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안정시켜주며 자신이 떠나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니,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 내가 세워야 될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내가 세워야 될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일터에서 내가 세워야 될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나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직 한 게 없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세처럼 떠나야 될 때 하나님이 선을 긋고 여기까지 하라고 얘기할 때 정말 당당하게 떠나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가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질문하면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모세는 또 한 가지를 했습니다. 모세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대를 이어서 이어달리게 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또 한 가지 해준 게 있는데 9절 보십시오. 모세가 뭐 했습니까? 율법을 기록했어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 자기가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되겠거든요. 그걸 남겨줘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누구? 레위 자손의 제사장, 그리고 또 누구?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걸 전달합니다. 주고 10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초막절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율법을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장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정복하는 것,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게 하실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들은 7년마다 적어도 한 번씩 초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읽어서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그런데 누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12절 보십시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모든 사람을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배우라 하라.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가족만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일하는 일꾼도, 아이들도,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알기를 힘써 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떠나가면서 무엇을 남겨주고 갑니까? 다음 세대를 남기고 그 다음 세대에 손에 안겨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의 힘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이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 것을 모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들려주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배워서 지켜 행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특정 대상만이 아니라 온 가족만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모든 사람까지, 나그네까지 이걸 교육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 말씀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당부를 보십시오. 13절, 지금 눈에 있는 이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13절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듣게 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광야 생활을 겪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동안에 태어난 자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자자손손이 이게 이어지도록 해라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평생을 살아도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았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든든한가? 아니, 무엇 때문에 든든한가? 어떨 때 두려움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꼭 붙잡아주고 함께하고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길러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이 다음 세대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들도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말씀이 이끄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 우리들이 서 있는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들, 위기를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앞서행하며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 지켜주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올해 마무리가 되기 전에 나는 과연 이렇게 모세의 당부처럼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점검하면서 우리 가정이 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말씀이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기도를 이 밤에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